안녕하십니까. 예언과 역사와 시사가 하나 되는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의 유영훈 목사입니다. 역시 계시록 9편, 계시록 6-3장,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우린 지난 영상들에서 첫째인 흰말의 사건을 프랑스 혁명과 제국주의의 시작, 둘째인 붉은 말의 사건을 러시아 혁명과 공산주의의 시작, 셋째인 검은 말의 사건을 세계 대공황과 금융 자본주의의 시작, 넷째인 녹색 말의 사건을 거짓 하나님의 상징이 새겨진 1달러 지폐와 짐승의 표의 시작, 다섯째인의 사건을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제3성전의 시작으로 이해해 보았는데요. 이처럼 세계가 혁명과 전쟁과 자본의 힘에 의해 서서히 하나 되어가는 와중에 세상은 계몽주의와 무신론, 황금 만능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가고 거짓 하나님의 상징이 새겨진 매매의 표가 나타나고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질 제3성전이 준비되어 가고 있지만 교회는 거짓 하나님의 상징을 보아도 분노하지 않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섯째인의 사건을 통해 심판의 시작을 알리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는 또한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 말씀처럼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 즉 하늘에선 달이 피같이 변하는 기사로 아마도 땅에선 불과 연기의 징조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불과 연기는 백두산 같은 거대한 화산의 분화나 땅의 3분의 1이 타게 될 첫째 나팔의 사건 등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크고 영원한 날, 즉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의 징조로 나타날 여섯째인의 사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은 과연 어떤 양상으로 언제쯤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계시록 다섯째인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류에게 곧 닥치게 될 여섯째인의 사건은 큰 지진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은 지난 100여 년간 모멘트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나타낸 세계 지도입니다. 다섯째인까지의 사건이 누구나 알만한 세계사적 사건들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아 여섯째인의 사건 역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섯째인의 시기가 되면 지도상의 검은색과 짙은 붉은색 지역, 구체적으로는 칠레, 페루, 멕시코, 미 서부 해안,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환태평양 지역과 미얀마, 네팔, 티벳, 우즈베키스탄 등 인도 동북부와 중국 서부, 이란, 튀르키예 등 이라크 인근 지역과 그리스, 이태리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굉장한 규모의 강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모멘트 규모 9.5였던 칠레 발디비아 지진, 64년 최대 67m의 쓰나미를 일으켰던 알래스카 지진, 99년 10만 채 이상의 건물을 파손시켰던 대만 지진, 2004년 대규모 쓰나미로 22만여 명이 사망한 인도네시아 지진, 2008년 9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 수촨성 지진,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가져온 독일본 대지진, 2023년 6만 명 가까이 사망한 투르키예 지진 같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편 환태평양 조산대는 지진과 함께 화산활동이 잦은 지역이라 브레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큰 지진과 함께 칠레, 일본, 인도네시아 등 브레골이 지역에 산재한 화산들이 분화하게 된다면 이는 여섯째인을 묘사한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 가운데 불과 연기의 징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땅에서 대규모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화산 연기로 인해 하늘이 가려져 해가 어두워지고 대기의 화산재 농도가 짙어지며 흐린 날 지표면에 떠오르는 달이 붉게 보이는 것처럼 달이 붉어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는 사건이 땅의 사건인 화산의 분화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같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한 변화일 가능성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일식이 달에 의해 해가 가려지는 사건이라면
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려지는 사건이죠.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월식의 때에는 부분 일식으로 인해 점차 검어지던 달이 오히려 붉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지구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가려도 지구 대기에서 굴절되는 태양빛이 달에 붉게 비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때 발생하는 일식과 월식이 하늘의 기사로 불리려면 일반적인 일식, 월식과는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일식, 월식보다 현저히 오래 유지되거나 현저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달이 한 달에 한 번 지구 주위를 공전하므로 일식과 월식도 한 달에 한 번 있어야 할 듯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이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궤도와 달이 지구를 도는 공전궤도에 5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지난 10년간 개기월식이 발생한 시기를 살펴보면 많아야 1년에 2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이 여섯째 인의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요약하신 말씀이라면 이 중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고, 하늘의 권능을 NIV 성경의 해석대로 heavenly bodies, 즉 천체로 이해한다면 해와 달과 지구 등이 흔들리는 사건, 즉 궤도가 움직이거나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는 사건 등을 가정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기록된 사무엘하 22장 8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기초, 즉 하늘을 처음 지으실 때의 모습이나 원리인 것으로 이해되어 천체가 흔들리는 사건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지구와 달의 공전궤도에 변화가 생겨 지금보다 현저히 자주, 예를 들어 매달 일식 또는 월식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는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일정 시간 멈춘 사건이나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된 사건처럼 특정한 때에 태양과 달의 흐름이 늦춰지거나 해서 유난히 긴 일식과 월식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하늘의 기사가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여기에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추가로 살펴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때 많은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즉 바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나 쓰나미 등으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함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게 된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향후 이 땅에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지구나 달 등의 궤도에 변화가 오면 지금까지 안전하다 여겼던 운석이나 소행성 등이 지구와 충돌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부드러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하셨으니 비교적 충격이 적은 작은 규모의 운석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역시 궤도 변화로 인해 쌍둥이 자리 유성우 같이 일상적으로 관측되는 유성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유성우가 연출되거나 그도 아니면 훗날 세계 각국의 도시가 무너지게 되는 7째 대접재앙의 때 무게가 1달란트, 20kg이 넘는 큰 우박들이 내리게 되듯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무거운 우박들이 내리는 사건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사건이 있게 될 텐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6절에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날 듯 하긴 하지만 전례가 없는 사건인지라 어떤 경우가 될지 쉽게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1장 1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위함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섯째 인의 시기에 다시 그 하늘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 땅의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하시는 것은 기가 막힌 자연의 조화에 감탄하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가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요, 기가 막힌 자연의 조화가 실상은 세상을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명확히 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 이 땅에 베푸셨던 여러 유익한 자연 현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사건임을 짐작하게 되고, 우리를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는 오존층의 파괴 같은 현상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이 6,000개를 넘어섰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었는데요. 하늘이 떠나가는 사건은 또한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들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으로 이어져 글로벌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한동안 주춤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끝으로 각 산과 섬, 즉 세계의 모든 산과 섬이 움직이게 되는 사건은 이사야서 51장 6절에서 보았듯이 모든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사건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는 유라시아판, 인도판, 호주판 등 지구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들이 일시에 주목할 만한 정도로 이동하게 될 때 가능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큰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두드러진 일식과 월식 현상 등이 나타나고 운석 등의 충돌에 땅에 큰 충격을 가하고 오존층 파괴 등 대기에 문제가 생기고 지표면의 모든 판이 크게 움직여 바다가 요동하게 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에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강요들과 장성들과 재벌들과 권력 있는 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과 그들을 자유로 따르는 자들이 지하의 안전시설로 대피해 바위와도 같은 입구를 닫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이를 감당할까 하더라. 여섯째 인의 사건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지금으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각 나라의 리더들이 지하로 대피하며 세상의 종말적 상황이 이르렀음을 고백할 정도의 큰 사건이 될 것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인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류에게 반드시 찾아올 여섯째 인의 사건은 언제쯤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지난 2019년 통일부와 과기부 후원으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백두산 화산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 바 있었습니다. 화산 주변 온천수의 온도가 상승 추세이고 지진 발생 빈도가 연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분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백두산은 화산 폭발 지수 8단계 중 7단계에 달하는 수포 화산으로 79년 나폴리 인근의 휴양도시 폼페이를 초토화시킨 베수비오 화산보다 100배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분화 시 경우에 따라 한반도 전체는 물론 일본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력적인 백두산이 2025년에 분화하게 될 것이라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백두산의 백주기 분화설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946년에 대규모 분화를 했던 백두산은 지난 1925년 마지막 분화를 기록하기까지 대체로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한 번 이상 분화를 재개했었고 100년 이상 분화 없이 지나간 경우는 단 2번뿐으로 가장 긴 경우가 196년이었습니다. 따라서 백두산이 마지막 분화했던 1925년을 기준으로 100년이 지나게 되는 2025년이 되기 전에 백두산이 다시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분화는 946년 대분화 이후 1000년 만의 분화로 백두산의 대분화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백두산이 분화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2025년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분화 시기는 1년, 10년 또는 100년 후일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백두산 분화 시기를 2028년 즈음에서 2048년 즈음으로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는 여섯째 인의 사건이 하늘과 땅에서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로 나타나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달이 피같이 붉어지는 사건을 하늘에 기사화한다면 불과 연기의 사건은 땅의 징조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지진과 화산 활동, 그리고 이로 인해 깨어난 수포화산 백두산의 분화는
큰 지진으로 시작되는 여섯째인의 사건과 땅에 나타날 불과 연기의 징조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대한 관측 결과 언제라도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섯째인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류에게 언제라도 여섯째인의 사건이 도래할 수 있다는 현실 또한 묘한 공통점을 이룹니다. 백두산의 분화와 여섯째인의 사건이 유사한 시기에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통해 이 두 사건의 발생 시기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요.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120세에 죽기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모세가 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의아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수명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싶었지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이 깊이 있는 예언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주의 진노의 두려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 불리는 여섯째인의 사건과 연결지어 보면 어떨까요? 시편 90편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70 또는 80년일지라도 그 시간이 날아가듯 신속히 갑니다. 진노의 큰 날에 닥칠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90편을 계시록 여섯째인의 사건과 연결하여 이해하니 막히는 부분 없이 이해가 쉬워집니다. 게다가 시편 90편부터 100편까지의 말씀을 계시록적인 시각에서 읽어보면 놀랍도록 그 내용의 연결과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94편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98편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99편 1절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러한 말씀들은 여섯째인의 사건 이후 세계에 대한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계시록 말씀과 내용 및 사건의 발생 순서 면에서 잘 부합합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90편 10절에 나타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을 계시록 여섯째인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70년과 80년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할 텐데 이 시대의 종말의 시간표 역할을 하는 기준점은 이스라엘이죠. 뿌리째 말랐던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가 다시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이 땅에 등장한 것이 1948년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인 이스라엘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 지 70년을 넘어 8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영상에서 우린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에 맞춰 미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된 사건인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이 다섯째인의 사건일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로 인해 향후 제3성전의 건축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사건이 시작될 것임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인의 사건이 정확히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에 맞춰 일어났다는 것은 향후 계시록의 주요 사건에도 이스라엘의 독립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독립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이 되는 2028년, 38년, 48년 등을 여섯째인의 사건이 일어날 만한 연도로 추정해 보게 된 것입니다. 100주년 이후의 시기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계시록 6장 여섯째인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시는 16장 아마겟돈의 시기까지 20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 마태복음 24장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즉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 미혹과 환란과 재림의 사건이 있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창세기 6장에서 홍수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한 세대인 120년이 지나기 전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예상되고
여섯째 인 이후 주님이 오시기까지 20에서 4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섯째 인의 사건이 이스라엘 독립 80주년에서 100주년 사이에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가정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에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독립 80주년, 90주년, 100주년 중 80주년이 주의 진노의 날이자 여섯째 인의 사건과 백두산 분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것일 뿐입니다. 다만 백두산이 2025년에 분화한다는 영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어날 일들을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처럼 여섯째 인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준 연도를 성경을 통해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대한 예언적 함의에 동의하신다면 2028년 즈음에 백두산이 분화하고 그처럼 거대한 여러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적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게 되시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여섯째 인의 사건과 같은 거대한 일들이 몇 년 내에 일어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 다가올 흉년에 대비했던 것처럼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자금 능력을 높이려는 개인적, 국가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생활에 대한 염려가 아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께서 이런 당부와 함께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지 어언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린 주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시기가 언제쯤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에는 두 사람의 역사적 인물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에는 디베르 황제 통치 15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 30세쯤 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성경에 언급된 헤롯은 주전 4년에 사망했고,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는 주전 42년에 태어나 주 14년에 황제에 즉위하였지만, 두란노 주석에 따르면 주 11년경, 위키백과 등에 따르면 주 12년부터 이미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4년에 죽은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나셨고, 티베리우스가 권좌에 오른 11년 또는 12년경부터 15년이 되는 해인 주 25년 또는 26년에 세례를 받으셨다면, 요한복음에 따라 세례 후 3번의 유월절을 지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연도는 주후 28년 또는 29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이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티베리우스의 정식 즉위 연도인 14년부터 통치 기간을 계산해 주후 28년을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해로 보고 주후 31년이나 32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해로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독립 80주년이 되는 2028년 3년여 전후 구간은 어린 양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세상에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후 재림의 언약과 함께 하늘에 오르신 지 2000년이 되는 하나님과 인류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2028년 전후의 기간에 이 땅을 향한 어떤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여섯째 인의 사건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섯째 인의 사건 직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섯째 인의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많은 예언과 예표적 사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여섯째 인의 사건들의 양상이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의 사건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의 분화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수프 화산에 비할 수 없는 거대한 위력을 가진 여섯째 인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독립 80주년을 중심으로
언제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날들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테네도 교회 용원 목사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